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거리 설교자입니까? 거리, 공원, 광장, 길가, 역전, 정류장 등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입니까? 가짜 목사들 중에는 거리 설교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과연 이 땅의 8만여 개의 교회들은 이러한 지상 명령을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강좌에서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출판사에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의 자서전을 번역한 책이죠. 이 책이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서 펴낸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만큼 이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책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지난 43년 동안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루마니아, 하와이 등지를 돌면서 순회 설교를 하였고 미국의 5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나의 회중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 명의 환자에서부터 보샹빅 목사가 담임하는 디트로이트 침례교회에 앉아있던 4,00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모든 사역 외에도 나는 지난 43년 동안 계속해서 거리에서 설교를 했다. 이번 회고록에서 나는 지난 43년간 어떻게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는지와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나의 43년간의 사역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나날이었다. 고희에 이른 지금에 와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인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인생이라는 사실이다.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독립침례교회인 믿음침례교회에서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있던 미국의 카버 목사가 이 땅에 선교하러 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거듭난 이후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까지 의심하는 등 오랜 시간 속병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군복무하던 중에 정식으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되었고 1999년 5월 제대한 지 한 달여 만에 변개된 성서인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는 믿음침례교회를 떠나 성경침례교회로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30일 본 교회의 여름 수련회에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고 물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로써는 소위 재침례교도가 되었는데 중학교 시절 그 당시 몸담고 있었던 믿음침례교회에서 침례에 순종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의심했던 지난 날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 성경의 권위 아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올바른 목사를 통해 제대로 된 침례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러한 결행은 당시로서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도 가장 잘 부합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과 성별에 관한 간증을 새삼 끄집어낸 이유는 서두에 언급했던 러크만 목사의 저서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서문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침례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본 교회 외에도 전국에 16개의 성경 침례교회가 더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침례교회를 이 나라 8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들이 변개된 성서들을 붙들고 성경적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서 배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나라 교회들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2200단어 이상 삭제되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 의해 잠식된 지 이미 오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거리 설교나 구령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었으면, 또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면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쓰지도 않는 출판사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번역 출간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간절한 바람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아니, 시대적인 요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의식 있는 교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벽한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완벽한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성도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육신적인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으며 성도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는 교회를 가리켜서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그러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데, 부흥과 개혁의 시대였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조차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바울도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부르짖었으며, 또한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총열처럼 곧고 온전했던 에베소 교회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상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며, 모범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케 두 자매가 서로 간의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완벽한 교회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만일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늘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특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과연 이 땅의 8만여 개의 교회들은 이러한 지상 명령을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거리 설교자입니까? 거리, 공원, 광장, 길가, 역전, 정류장 등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입니까? 가짜 목사들 중에는 거리 설교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등은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스테판도 거리 설교자였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도 야외에서 말씀을 전파한 거리 설교자였으며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이들 외에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찰스 스펄전, R.A. 토레이, 피터 러크만, 이성호 목사님 등도 모두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이성호 목사님은 생전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방학을 하는 매년 여름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사님의 자서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에 담겨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신학교 봄학기가 끝나면 나는 거의 자동으로 한반도 남부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가까운 지역부터 먼 지역까지 순회 설교를 떠났다. 대개는 2박 3일간의 여정이었고 원하는 지역의 기차역,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바닷가 인근 어시장, 번화가, 교통순경이 지키고 서있는 교통정리대, 대학교 후문, 여객선 선착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 어디나 나의 사역지였다. 순회 설교를 떠날 즈음에 내리는 장맛비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떤 도시로 들어설 때 비가 억수같이 오는 일도 있었다. 그대로 길을 따라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10여 명의 남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면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은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래서 운전하는 형제에게 차를 세우라고 부탁한 뒤 차에서 내려 땅을 밟으면 그 순간 하늘에서 주룩주룩 내리던 비가 그친 경우들이 몇 번 있었다. 내가 휴대용 의자 위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면 나를 돕는 형제들은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행인들은 전도지를 받아간다. 보행자들이 많아지면 그 자리에서 좀 더 오래 설교했고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한 주기 보통은 20에서 30분 정도 한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오곤 했다.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도시로 진입할 때 마귀가 겁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찬송가, 트럼펫 행진곡 연주를 듣는다. 지금까지 여름 장마통에 비를 맞은 적은 없었고 우산을 들고 설교했던 적이 경남 하동 장날에 딱 한 번 있었다. 저는 2022년 1월 26일 이성호 목사님이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이래로 그가 달려갔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기 위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순회 설교였는데 2022년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15개 도시에서 2023년에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15개 도시와 경상북도 나머지 11개 도시에서 2024년에는 백령도를 위시한 대청도, 소청도 3개 섬과 경상남도 17개 도시 그리고 경기 북부 및 강원도 20개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에는 강원도 삼척시와 태백시에 분포되어 있는 28개 산골 마을과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19개 도시 그리고 제주도 16개 마을에서 순회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이성호 목사님이 다녔던 도시들을 모두 한 번씩은 순회했고 섬마을 오지선교와 산골마을 오지선교를 우리의 순회설교 사역에 추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 2026년에는 울릉도 및 지역교회를 세워야 할 도시들을 중심으로 순회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순회 설교 다니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이 나라 8만여 개의 교회들이 우리 성경 침례 교회처럼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에 거리 설교와 순회 설교를 신실하게 수행해 왔다면 우리나라는 진작 복음화되었을 것이고 참된 부흥과 개혁 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몇 번이고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교인들은 많은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적고 교회들은 많아도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드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종교놀이를 하거나 교인들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갈취하여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정하신 교회가 정말로 맞습니까? 피터 러크만 목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감동과 모험이 있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라. 복음 전파를 지속하고 중단하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항상 액션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한 인생은 절대 지루하지 않다. 저는 누군가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러한 흥미진진한 경험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고 섭리적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용감하게 다가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광활한 우주 저 너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머나먼 하늘나라 먼 땅에서 보내온 훌륭한 전문은 인류의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이며 목마른 죄인들에게는 시원한 냉수 같은 소식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런 목사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찾고 또 원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 침례교회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옳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